오늘 그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요. 되게 낯선 형태의 이야기지요. 그렇죠? 성전세를 당신의 선생님도 내느냐? 낸다. 예수님이 나오셔서 왕의 자녀도 세금을 내느냐? 안 냅니다. 맞다. 그런데 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나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 입을 열면 입에 낼 만큼의 돈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꺼내서 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반세겔 받는 자가 왔다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2드라크마고요. 이 반세겔은 성전을 위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성전세입니다. 1년에 한 번 냅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반세겔, 이틀치 품삯. 많습니까? 적습니까? 1년에 한 번. 여러분들의 이틀치 품삯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한 2,000유로, 3,000유로, 4,000유로 될지도 모르고. 저는 포스팜 슐레에서 하루 일하면 예전에 45유로인가 55유로를 받았는데 이틀을 합치면 100유로가 될 것이고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내면 1년에 한 번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 1년 전체에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제사,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런 모든 제사들과 축제를 위한 모든 비용을 다 대게 됩니다.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어떻게 보면 크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그 헌금 또는 이 성전 세금을 통하여 1년 동안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낸 돈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세를 낼 때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내었습니다. 20살 이상만 냅니다. 50살이 넘어가시면 못 냅니다.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만 냅니다. 여자들은 못 냅니다. 내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20살 이전의 남자들은 혹 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주겠다라고 하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내기 시작하면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노예들 못 냅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못 내죠. 개종자들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 자랑스럽게 낼 수 있는 성전세역이긴 했지만 하지만 금액 자체가 이틀치 일당이니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이 전부인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에 있어서는 성전세를 내는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루 벌어 하루 사니 이틀치 금액을 다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느냐? 이거는 낸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들으려고 사실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성전세를 안 냈고 랍비들 중에서도 랍비도 성전세를 안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선생님 하니까 랍비죠. 너희 랍비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느냐? 베드로가 낸다. 물어보지도 않고 낸다. 그리고는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와서 야 베드로야 너 낸다고 나한테 묻지도 않고 대답했어? 네. 세상 임금들의 아들들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안 내죠. 예수님 얘기는 뭐예요? 내야만 한다? 아니면 안 내도 된다? 네,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내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은 세를 낼 필요가 없다. 면세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말 자체는 아들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겁니다. 아들은 자유자다.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자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세를 받으러 온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 내라. 그렇게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좀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인생이 단순하지가 않으니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니 낼 필요가 없다. 아들이니 자유자다.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안 내는 것으로 인하여 동료인 이 유대인들이 혹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이 틀치 일당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우리가 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와 사람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둘 다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너 잘했다 그래 성전세 내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어차피 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내는 거니까. 내는 건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먼저 나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하다. 안 내도 괜찮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의무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한 권리가 있음에도, 의무가 아님에도, 자유가 있음에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자기 것으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 일을 다른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짐을 져주고 있습니다. 이틀치 노동한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의무를 기꺼이 지는 것. 성전세를 낸다는 의무에는 매여 있지 않지만 사랑이라는 의무에는 매여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일을 그의 자유로서 행하고 있습니다. 자유자입니다.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랍비 문헌에 한 이 세상의 왕이 길을 가다가 세관에 세리가 앉은 것을 보고는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야, 가서 세금 좀 내고 와라. 예? 아니, 임금님 왜 그러십니까? 임금님 왜 세금을 내십니까? 임금님은 안 내셔도 되죠. 내시지 않으셔야죠. 아니다. 내야겠다. 아니, 왜요? 내가 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더 내지 않겠느냐? 빼도 박지 못하지 않겠느냐? 예, 임금으로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죠. 근데 그 임금의 내는 행동은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는 껌값인 것을 내는 것으로 민중의 의무를 더 무겁게 만드는. 예, 오늘날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아들들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죠. 그렇죠? 네. 과거에 이 시대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세금을 내는 게 끔찍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을 내는 반세겔, 이틀치 일당에 해당되는 100유로 정도 되는 금액, 적은 돈이 아니고 쉽게 질 수 있는 짐이 아닌데 예수님도 고기 잡아서 내야지 주머니에서 꺼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짐을 다른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감당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성전과 상관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성전과 상관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삶의 중심이 뭐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라 누가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삶이 굉장히 달라진 것입니다. 굉장히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죽고 부활하셔서 그 자기 자신이 성전이심을 보이셨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서 있는 눈에 보이는 저 회록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부활한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성전이 된 우리들이 성전이 되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 마태복음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세로 대표되는 성전의 체제와 성전의 제사,
매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의 세를 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모르는 동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세 내는 걸 큰 기쁨으로 알아서 내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중심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성전세 안 내, 이런들 예수님이 중심인데 그걸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든지 그 삶의 진심이든지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세를 내시고 베드로의 것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닌 예수가 중심이 된 하나님의 자들로서 자유롭게 되어진 사람으로서 여전히 성전 제사를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만치 않은 부담일 수 있는 성전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예수님이 한 30년 좀 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40년 후에. 아마도 이 마태복음은 성전이 다 무너진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세를 내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왜 마태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동료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전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에 의하여 돌 위에 남기지 않을 만큼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삶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셨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든든히 설 자리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이 삶의 기초가 단단해요. 죽어도 끝나지 않는 기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동료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조차도 무너져 내린 상태에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길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요? 그들을 사랑으로서 짐을 져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의무에 매이지 않고 사랑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일정 부분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인데 의무가 아닌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일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당장 이거 내 일이야? 이거 내가 해야 돼? 혹시 그러고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젯밤에 혹시 부부싸움을 그걸로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우리는 다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 와가지고 돈을 내주면 또 가셔서 또 돈을 내주셔야 하는 이 빚들과 빚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품앗이로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또 안 되고 때로 우리는 다 벗어나고 도망하고 싶어집니다. 다 벗어던지고 내가 그것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선후를 따지며 의무의 한계를 짚고 싶어집니다. 다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의 일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신의 의무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람은 편해질지는 몰라도 행복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지갑을 차고 있으면 서로 더러운 꼴은 안 볼지 몰라도 됐어 내가 낼게 더러운 꼴은 안 볼지 몰라도 사랑이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행복이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관계이지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죠. 눈에 보이면 그걸 감당해주죠. 그렇기에 거기에 사랑이 있고 그렇기에 거기에 행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가능해지죠. 왜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일이고 여기서부터 당신의 일이 야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는 부모가 자식의 짐을 끊임없이 져주죠. 어디까지 해야 돼? 유나가 아주 그냥 얼마나 하루에도 밤에 잘 때 요즘에 힘듭니다. 1시간 반을 재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9시 반에 도착하기 때문에 유나가 잘랑말랑할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제가 약간만 또 안고 있는데 거의 1시간 반을 왔다 갔다 하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와.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속으로 마음에 다짐하죠. 절대로 때리지 않는다. 맴매 금지. 이렇게 저희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자. 애 다루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끝까지 짐을 져줍니다.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다른 관계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관계가 거기에서 생겨나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분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싸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짐을 져줌으로 평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들. 의무가 아닌 짐을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으로 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에 나오는 자녀란 다 아들입니다. 과거에는 다 아들이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지만 아니죠. 아들, 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은 그러니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산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짐을 지어주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의인뿐 아니라 죄인에게도, 선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볕과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죠.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아들과 딸들로서 우리의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근데 그렇게 짐을 지고 살기가 힘드시죠? 어렵죠.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2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보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의무가 아닌 짐을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전세를 내라. 우리는 그 성전세 프라이라고 하는 게 좀 긴가민가한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독보적인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라고 합니다.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는데 내고 있습니다. 이틀치 양식이죠.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뭘 져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공의로 심판하면 됩니다. 그러나 소자 중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닌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 곁에 계셨고 함께 우셨고 함께 웃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어려움을 같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것으로 주어질 수 없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로서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배타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질 수 없는 선물을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그 필요한 것만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 본문이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너 나가서 고기 잡으면 거기에 동전이 있으니 그것으로 내라. 그러자 베드로가 가서 그렇게 하였더라. 그런 말이 없죠. 그냥 되게 길게 돼 있습니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끝.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했더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뭘로만 남아 있습니까? 말씀과 명령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을까요? 했겠죠. 했기 때문에 뭘 경험합니까? 입을 열었더니 그 안에 은화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몫으로 예수님께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사람, 사랑으로 짐을 지고자 일하는 사람, 내가 굳이 내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이틀치 일한 그 금액을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주고 있는 사람은 뭘 경험한대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그런데 낚시를 던져서 떼돈을 벌게 하지 않으시고 자로 잰 듯이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누구를 믿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이게 기적이냐 아니면은 노동이냐 아주 애매합니다. 기적과 노동의 경계 사이에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어부. 본래 그게 자기 직업입니다. 동사가 7개나 쓰이고 있습니다. 가서 그 낚시를 던져 고기를 끌어올려 입을 열어 동전을 발견하여 그것을 꺼내요 그에게 주어라. 동사가 7개나 나옵니다. 이 일을 7개나 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그냥 하늘에서 야 여기 돌멩이 자 동전으로 만들었으니 가서 내봐라 이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안 하시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이틀치 일해야 되는 그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베드로 스스로가 일을 하여 벌게 하시는데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은 뭘 알아요? 아 이거는 기적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부자 되게는 안 하십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기가 막히게 자로 잰 듯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섬김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닌데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가서 그를 뒷받침해주고 지지해주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다 공급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남기고 떠나가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일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한 사람들만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